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벌써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자비와 긍휼, 인애,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가 다 크게 모아서 사랑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넓은 범위로 넓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의 설교가 감동이 되면 마음에 닿을 때도 있고 좀 안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그날 설교가 이렇게 좀 닿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감동받았습니다.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데 그걸 굳이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저한테 은혜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개념이 아주 여러 곳에 아주 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구체적이에요. 더 구체적이고 조금 이렇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의가 있는데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호의라고도 불러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죄인에게는 고통과 불행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당하는 것은 고통과 불행인가?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잠깐의 행복은 있지만 정말 깊이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불행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은 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죠. 여리고로 내려가다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막 얻어맞고 돈도 다 빼앗기고 버려진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내려가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지나쳐가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이제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돌아보아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 안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그를 돌아보아 주는 선이 베풀어지게 된 것이었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미루시고 또 미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는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은혜와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인내는 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시는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각도가 조금씩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른 면이 있지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연결되어 있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성품들은 놔두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 은혜에 대해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라고 부르기를 싫어하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복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론적으로 종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여타의 종교들 다 행위 종교예요. 뭔가를 해야 그들의 신에게 용납받고 또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고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고 이런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에 있죠? 은혜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에 죄가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선하심과 사랑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결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스스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데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란 말입니다. 죄 아래 태어나서 자기 의지로, 타락한 의지로 죄를 짓는 그런 상황 속에 다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스스로 거역하고 거스르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한가?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아니야. 착해, 이 사람은 착해. 이런 표현이 있죠.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개념입니다.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착하다. 이제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비진리예요. 누가 착해요? 여러분 착해요? 자신을 그걸 몰라도 그렇게 모릅니까, 여러분? 착하긴 뭘 착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상처를 줬어요. 그렇게 착하신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지, 다 죄된 성품을 가지고 죄를 짓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꼭 증명을 해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나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역사잖아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같은 인간끼리 평화롭게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죽이고 갈등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서로를 대적하여 막 수십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죄가 아니면 설명이 됩니까? 그게 죄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게. 지금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증명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정죄와 그에 합당한 보응,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의 경중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죄의 경중이 있어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작은 죄를 경범죄라고 부르죠. 그래서 벌금을 내린다든지 다음부터 경고를 한다든지 잘하시오, 기소는 유예하겠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소유예를, 또 집행유예 같은 것들을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지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지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에 왜 감옥은 왜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없어. 그건 옛날 구식 개념입니까? 성경에 있는 무슨 동화 같은 얘기예요? 지옥이? 근데 현실을 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분리하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드러나는 죄를 짓잖아요. 누구를 폭행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게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이 드러나서 판단을 받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곳이 감옥이에요. 지옥이 없으면 감옥도 없어야죠. 왜 감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옥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맞지 않다면. 드러난 죄인만 죄인인가요?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게 정의냐?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자신이면서도 저 사람 진짜 뻔뻔하다. 그리고 돈이 있어서, 또는 사회적인 어떤 권리와 힘이 있어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법의 징계, 이런 것들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정의냐고 묻잖아요. 저건 정의가 아니라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편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고야 만다. 거기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주와 심판과 지옥, 그것이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합당한 대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며 용서하시고 저주받을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른바 탕자의 비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배분해 주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이것이 허용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미리 가져갈 거 떼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증여 형태로나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셔요. 근데 아들 녀석이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내 몫으로 돌아올 유산 줘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 당장이라도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뜻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았지요. 돈이 뭐 끝없이 나옵니까?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이지 물질이랑 돈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이 방탕한 잔치, 타락한 잔치도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거절과 지독한 괴로움과 쥐업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굶주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탕자가 기억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종으로라도 받아주신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신이 아버지께 용납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좋은 대를 받을 자격은 없어 라고 하는 사실을 벌써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내쫓지만 않으시면 좋겠다. 나를 그냥 종 정도로 부리면서 받아주셔도 나는 감지덕지야. 이렇게 생각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때려서 내어 쫓아 마땅한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먼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 항상 멀리 내다보고 있다가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돌아올 때에 그의 모습이 보였을 때 달려나가서 맨발로 달려나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달려나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진짜 돼지치기였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오물들이 가득한 옷을 입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냄새나는 아들 그대로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춘 이후에 새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옷을 갈아입히라. 그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이렇게 말해주지요. 이 세 가지 물건은 아들의 지위와 권위에 관련된 물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을 이 방탕한 아들의 자격을 잃은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기분인가요?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는 그 아들, 그 못돼 먹은 녀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집안 잔치, 동네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자, 오십시다.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시며 기뻐하십시다. 그래서 아부아가 너무 기뻐하면서 막 기쁨의 잔치가 온통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라고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이름이 적합하냐?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라. 이렇게 불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합당한 무슨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자격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도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낫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원인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아버지께서 우리를 둘째 아들처럼 대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아주 짧게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는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값이 없다. 그래서 free라고 써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free예요. 은혜는 free예요.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자체가 값이 싼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정반대편에 있는 넘치는 대우를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죄 없는 것으로 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은혜로 대우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 그 아들의 죽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다다음 주 정도에 이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인데,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없으면 구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안 믿어도 돼. 예수를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 죄를 참아보실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에게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는가?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찾을 것을 다 찾으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구하는 대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고 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유일한 근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없다면 뭐도 없는 거예요. 은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만 있고 책임만 있고 은혜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그리고 은혜에 관한 시를 쓴 적이 있는데, 이런 시를 써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당신의 겸손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증하셨습니다. 은혜가 당신을 비천하게 하고 모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은혜가 당신으로 형언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눈물의 짐을, 하나님의 저주의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은혜는 당신의 모든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옆구리에서 흐른 당신의 피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채찍으로 맞은 당신의 그곳에서, 가시로 찔린 당신의 그곳에서, 그리고 못으로 박힌 당신의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오신 성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은혜를, 복을, 구원을 베푸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값이 없다. 프리예요, 여러분. 은혜는 지불할 대가가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 뭐 대가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 건 없어요. 은혜의 값은 프리예요. 그러나 은혜가 값이 없다고 어떻게 이 은혜를 가볍게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은혜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다.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까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궁극적인 원인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저 인간은 믿음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구원 못 받는 거지. 믿음이 구원을 가르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결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자격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 역시 은혜에 속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통째로 은혜인데 어떻게 그 중간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동안 은혜도 계속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도 없고 중단되는 경우도 없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느끼는 순간은 있을 수 있지만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다함도 없고 중단됨도 없고 떨어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기도하기 싫죠? 그게 다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천국에 있을까? 있겠죠, 뭐.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교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 기도라고 하는 거, 이게 싫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있을 때 저도 기도하기가 싫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딸들하고 기도를 해요. 너무 고마운 것은 아이들이 그래도 싫은 내색은 약간 있어, 얼굴에 비쳐. 그런데 순종해 줘요, 애들이.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제가 엄청 짧게 하는데도 길대. 어제 불평을 하더라고. 막내 아이가 아빠 너무 길어. 제가 설교가 좀 깁니다. 10분 안에 다 끝나는데도 그래. 10분 안에 5분 10분에 다 끝내요. 아이들이 지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하는데도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런데 아이들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본성을 거슬러야 아빠의 말에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저도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기도하기 너무 피곤하다. 오늘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슬며시 빠지고 싶은 생각도 사실 있어요. 이게 다 죄성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갖고 육신의 죄성이 남아있는데 죄성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 멀리하고 싶어하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왔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아직 어떤 성품이 남아있느냐,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죄를 가까이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면 죄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너무 멀리 왔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이 자리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 지는 여전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구력이 강하긴 뭐가 강해요? 여러분, 뭐가 강해?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고 쉽게 지치고 낙심하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어떤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지구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실제로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전히 은혜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강합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Never fails.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과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교제할 이 나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함에 요만큼이라도 자신의 어떠함에 기대고 있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못 받아요. 여러분, 가질 수가 없어요. 맨날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헷갈리죠?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그러면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보구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들. 이게 자신의 어떠함에 다 기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이 어떠함에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결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하는, 자주 지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은혜에 기대어 있는 사람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은혜가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으로 이끌어 갈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베푸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통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냥 온통 은혜라 이렇게 정의하면 돼. 내 삶은 뭐냐? 그냥 온통 은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야 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경이로운 것이라고 부릅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합당한 대우가 있는데 은혜는 뭐예요? 합당한 대우,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정반대 끝에 있는 대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죄받아야 할 자를 용서해 주시고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장아찌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거. 완전히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원래는 저 끝에 대우, 완전히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마땅한 대우예요. 그게 죄인들에 대한. 근데 완전히 이게 뒤집어져서 정반대 끝에 있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대단히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주인공이 됐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 태도 이런 것이 무감각할 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덤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시점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 이후로 있는데 그 전과 마음의 상태가 비슷해. 여러분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은혜가 어떤 일이 가능하도록 만드느냐 이걸 생각하고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가능치 않은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랜디 알콘이 행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울 것이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춤추고 미소 짓고 웃고 서로를 보며 말할 것이다. 서로를 보세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니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감이 안 와요? 서로의 얼굴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니 이게 정말 믿어지는가? 이렇게 감격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죄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우리 인간됨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만큼 비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커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의 깊이가 너무나 깊고 놀랍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 받은 자의 감격, 기쁨이 없는 것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감격이 사라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도 은혜 받은 자의 감격이 없이 사는 것은, 기쁨도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사실은 자각하고 잊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감격을 노래하는 찬양들이 있는데 찬송가 350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가 140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옛날에 그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신금을 위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1절 가사, 3절 가사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날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런 찬양들이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 그 자체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작사를 했을 때는, 곡을 붙였을 때는 눈물 없이는 이 곡을 못 붙였다고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질 때가 있어. 이걸 정말 부를 때 이것을 작사한 사람들의 속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전달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들이 속죄의 은혜,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천국 갈 자가 되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이랬겠으냐, 이게 이랬겠냐고. 나 같은 죄, 벌레 같은 나, 벌레만도 못한 나. 벌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 걔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뿐이에요. 그러니까 벌레만도 못한 게 어쩌면 맞아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그렇게 크고 기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딱딱한 무슨 종교의식, 그런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있잖아요. 성도들의 교제는 세상적인 만남, 어떤 조건적인 만남, 또는 메마른 어떤 교제, 이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은혜 받은 자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용서받은 자들의 기쁜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리고 예배, 이 교제에 나타나야 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들이, 지옥 갈 자들이, 형벌을 받아서 버려져야 하는 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자가 됐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노래하고 은혜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쁜 것인지. 찬양을 장성곡처럼 할 거예요. 찬양을 장성곡처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장례식에서 가서도 찬양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장성곡 같으면 찬양이 장성곡 같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확신의 참, 우리가 다 용서받은 자들 아니겠는가? 우리가 다 축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는가? 은혜의 주인공이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기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의 정의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은혜를 기뻐하고 경축하는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자주 쓰신 비유가 잔치 비유예요, 여러분. 잔치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구석이 있는 거 알아요, 우리의 삶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과 공동체의 잔치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우리 안에 은혜 받은 자라는 믿음과 의식이 있는 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기쁨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또 한 가지 합당한 반응은 감사인 것입니다. 은혜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아주 귀한 선물을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있다가 손을 내밀면서 선물이야 이렇게 준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받을 걸 받았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인자가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물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절에만 설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감사 없이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1년에 2번이라도 진짜 감사절 설교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감사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 그 당시 불치병을 고쳐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만 들어와서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 좀 탄식처럼 물으셨던 질문이 있어요. 그 9은 어디 갔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9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다 고침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10인데 은혜 받은 자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고통 앞에서 불평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질문하는 게 있어요. 왜?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 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꼭 왜 나만?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것처럼 잘 되긴 뭘 잘돼? 다른 사람 다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왜 나만이라고 꼭 이렇게 토를 달아서 불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앞에서도 왜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은혜 앞에,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 갈 자격, 천국 영광을 소망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왜 접니까, 주님? 왜 저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십니까? 왜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왜 저 같은 자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이런 은혜 앞에서 써보신 적이 있어요? 불평할 때, 고난당할 때는 너무 불평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막 쏟아놓잖아요, 여러분. 왜냐고. 그거 한번 참지도,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못 참고, 왜. 진짜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은 제외예요. 근데 자꾸 왜. 이렇게 왜라고, 왜 나만. 이러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 경이로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왜 접니까? 단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지 한 적 없죠. 은혜를 당연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뭐 있지? 감사절이 와도 무덤덤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 앞에서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것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은혜는 실패하지 않고 은혜가 우리를 이끌 것이며 결국은 은혜가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 그것은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40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형제의 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라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뒤이어서 하신 비유의 말씀, 그것이 바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종이 40달란트라는 상상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는 이 임금으로부터 탕감받는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임금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빚을 갚으라, 역사를 잡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하니까 인내하지 않고 바로 옥에 가둬버리는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임금이 노하여 그 종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다시 옥에 가두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임금이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그렇게 노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막 어마어마한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 관대한 대접을 받았어. 넘치는 풍성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조금 빚진 사람, 그래서 죄를 빚이라고도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조금 빚진 사람, 조금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멱살잡이하고 정말 냉혹하게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에 데이비드 리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 아버지가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돈을 모으고 몇 년간을 모아서 그 마음에 두었던 뷰익이라고 하는 새로운 새 차를 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었던 새 차를 샀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리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11살쯤 되었을 때 도로까지는 못 나갔지만 마당에서 차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리로이가 엄마를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차를 좀 옮길 필요가 있었는데 차를 옮기다가 그만 새 차의 문짝을 망가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저녁 시간에 맞춰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식탁에서 엄마 아빠가 이 새 차 그리고 차가 망가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이제 올 것이 오겠구나,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대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당신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그 차가 나에게 소중하긴 하지만 데이비드만큼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당신도 말했듯이 아이는 원래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아이는 단지 당신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우리는 차를 고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데이비드는 우리 아들이고 지금 당장 우리의 기분은 좋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아이를 믿고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빠가 아내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시간이 지나고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미국 감리교회 목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설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크스 주니어 목사라고 불리는데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중재해 주셨고 아빠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날 부모님의 반응은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날 부모님에게서 은혜의 의미를 배웠고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안다는 것은 또 하나 사랑과 용서를 안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같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누구에게 베푸는 이 용서, 또 관대함, 사랑, 이것을 대단히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